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움의 최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영향력의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드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었고 13장에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비난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축복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14장에서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품을 따라 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15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보여줄 수 있는 성도로 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큐티의 본문은 그 모든 본론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던져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비전은 세상이 중심이 되는 로마에서 살거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서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에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부름받음에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큐티의 내용과 성도로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든 내용이 어떤 것을 쌓거나 어떤 것을 인정받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가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뜻만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는 몇 가지의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공보다는 주님의 사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한 소중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신분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복음이 필요한 그들의 문화와 삶의 내용의 아픔들을 함께 끌어안으며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웃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는 앞에서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24절, 25절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서로 사귐과 기도의 섬김의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 성취주의의 인생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사명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들을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섬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로 변화된 것을 통해 격렬히 반대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통해 봤을 때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기꺼이 나아가는 참된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나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 돌봐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용서와 화해의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실천의, 순종의, 희생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해의 메시지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마쳐가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돌봄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 그들의 삶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기도의 섬김이라고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다시 세 번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낮은 자 그리고 나중된 자의 헌금을 들고 먼저 된 자들을 향하여 구제하러 나간 것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국가로부터 돌봄을 받았던 과부들이 약 7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써 돈을 모아 과부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과 재능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낮아지신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혹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눴던 이 헌금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 돈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목숨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도 나와는 관계없지만 내가 이런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셨던 그 긍휼의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의 자녀로서 그냥 인정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그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혜는 육적인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섬기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내 가족, 내 교우들 혹은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한번 이러한 예수님의 따뜻한 나눔의 실천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다시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어서 사바나로 갈 것이라는 것을 외치죠.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생애를 걸쳐서 개척한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두고 그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바나를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 성도들, 예수님을 정확히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권한을 어디에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고 가라하며 있으라는 곳을 기쁘게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또 중보해달라. 세 번째로는 너희와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룬 일에 대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맞춰지지 않은 그 사명에 대하여 그는 가슴 뛰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겪었던 사도 바울, 그렇지만 그를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삶의 여러 가지 무게와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그 사랑에 잠길 때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멈출 수 없는 힘, 끊임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사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